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항상 3장 1절에서 15절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볼 것이 이제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데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뭐냐, 그죠? 서론에 보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뭐냐? 그것은 언약 잡은 기도죠.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을 붙잡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면 25시로 응답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이죠. 근데 이 25시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주시는 응답이다.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24시 동안 주어진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에 관계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한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일을 하거나 전도를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냐? 결과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그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24시 집중하고 있을 때, 그죠? 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그런데 이 집중이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붙잡고 또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흑암이 꺾이고 예배를 드릴수록 내 운명 저주 팔자와 상태에서 자꾸 빠져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다윗이 돌맷돌을 던질 때 돌맷돌의 무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 중앙에 꽂힐 때는 총을 쏜 거와 같은. 그래서 그 한 방에 넘어졌잖아요. 골리앗 성경에 보면 그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RLS의 그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수학자였는데 수학을 연구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다윗이 던지는 이 돌맷돌의 이 속도가 얼만큼이었길래 또 힘이 얼만큼이었길래 속도와 힘에 비례하여서 이게 이제 충격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총알로 쏴서도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총으로 쏴서도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표현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무슨 뭐 때문에 RLS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졸업식이었나 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돌을 잡고 갖다 그냥 확 꽂아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속도가 나올 수 없다. 사람이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이건.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맞고 넘어갈 수가 없는 힘이다. 그죠? 그 물맷돌 이만큼 큰다고 이걸 또 돌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물맷돌하면 손 안에 딱 들어올 정도를 깨고 그 물매에 이렇게 돌려서 할 건데 결국 뭐냐,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 맞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걸 잡고 쓰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보고 낙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으신 하나님이다. 혹 우리가 어떤 회사의 CEO가 아니고 어떤 회사에 뭐 청소부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위인전이라든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간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아 맞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거지만 이걸 들어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걸 들어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금 그 중심, 그 기도가 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어떤 면에서 이 기도가 우리의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꼭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 미션을 알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걸 예배를 통해서 찾아서 그 예배를 통해 그걸 나에게 뿌리내리고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체질되어 버릴 때 당연히 오는 것이 이거다.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드리는 체질, 예배드리는 이 중심 상태가 자꾸 보여지는 거에 매이지 않도록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상태를 바꿔내는 말씀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는 과정이고 결과는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자꾸 그래야만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각인하고 이 말씀을 뿌리내리고 이 말씀이 체질될 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하냐면 자꾸 나의 지금의 문제에 대한 결과적 답을 얻길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의 문제에 대한 답이 찾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메시지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사건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언약을 따라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게 있죠.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을 가지고 본다면 저도 이제 15절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이제 열왕기상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서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니라.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근데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었던 번제를 드리지 않고 어디에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 산당에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크더라, 넓더라. 그래서 그 산당에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꿈을 꾸고 와서는 어디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그저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크기의 주장은 아니죠.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따라가죠. 그 산당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감사 번제를 드리고 또 잔치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근데 우리 이제 주일 말씀처럼 이 산당을 없앴어야 되는 건데 이유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산당들이 산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1절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딸과 왕의 딸과 결혼하는 사건이 있지만 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산당의 개념이 흐릿하니까 그 산당을 하나씩 자기 나름 나라의 것을 하나씩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부터 그 온 공주들의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계된 부분들을 허용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가 오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걸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첫 번째 일천번제가 뭐냐는 거예요. 일천번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천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라는 걸 아시죠? 다 태워버린 거. 그런데 번제 그 하나하나 각을 다 떠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를 친다. 그래서 번제물만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다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 할 때에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영적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래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린 그런 성전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냐?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결과적인 부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언약 붙잡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쓰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을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이게 이제 일천번제죠. 근데 볼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사로 하고 볼 게 뭐냐면 저도 본 적이 많아요. 또 혹시 여기서 일천번제로 생각하고 천일 40일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제가 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간절하니까 딴 데는 못 가시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일천번제라는 제목 속에서 이제 40일 그러니까 아니죠 1000번의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천번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거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드려진 이 기도의 제목은 실은 나의 상태를 아는 거죠. 나의 상태. 그리고 나는 나의 상태가 뭐냐? 나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다.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이 우리가 말씀 들어도 왕으로서 세워질 때에 어려움을 겪었던 솔로몬이 실은 우리 이제 성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8세에서 2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을 보시고 그래서 9절에 있습니다.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8절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구한 것이 이거죠. 내가 작은 아이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그 백성들의 그 말을, 송사를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실은 이게 이제는 1000번제를 드린 이유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구로서, 어린 아이긴 하지만 어린 작은 자인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거죠, 직분. 근데 솔로몬이 나는 이렇게 경쟁 속에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부분에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죠. 번제, 우리말대로 한다면 예배, 이유 있는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것을 기뻐하셔서 뭐 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그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실은 이것이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부분을 놓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든 마음이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죠. 나를 누구로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진 귀중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본, 1000번제와 같은 이 간절함으로, 실은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그죠?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걸 놓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진 적이 있는가? 우리가 못한다, 부담스럽다, 어떻게 가요?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두고 우리가 이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꼭 문제뿐만 아니죠. 이제 문제 놓고 기도하는 시대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놓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70제자 운동 이걸 놓고 제자 운동을 놓고 300명 영접 운동을 하자. 그래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게 이제 우리의 23년도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 70제자와 300명 영접 운동은 따로인 게 아니죠. 300 영접 운동을 시작하시면 70제자로 가십니다. 70제자로 세워지시면 70지역에 70군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70지역이 살아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70지역을 살리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까지 연결? 237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이 담긴 제자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300명 영접운동. 근데 이게 꼭 300명이라고 300명만 하실 필요 없어요. 600명 하셔도 되고요. 1000명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한 명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24시 그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이번 올해의 말씀대로 70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하고 눌리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300명을 내게 붙이시겠다는 거구나. 아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셔야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300명 붙이려고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그 평안한 가운데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 배울 때 너무 무서우니까 핸들을 붙잡고 이제 가는데 그 새벽에 넓은 길이었어요. 4차선 새로 이제 만들어 갖고 차도 안 다니는. 그런데 그 시골의 아줌마가 이제 거기 시골에도 이제 니아카 같은 걸 이렇게 끌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쪽이 4차선 저쪽이 4차선이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 눈에 그 할머니가 보인 거예요. 근데 저 핸들을 딱 잡고 이제 할머니한테 안 가야 되는데 하는 겁이 딱 난 거예요. 갈 일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차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초보자이니까 이걸 딱 붙잡고 힘을 엄청 주고 앞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본 거예요.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할머니 치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차가 할머니한테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너 뭐하냐? 딱 잡아주셨어요. 너무 놀래갖고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힘이 빠져서 절대 못 붙잡아. 이러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가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저 사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가니 그 먼 길에서도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저거 피해야 돼. 저거 하다 보면 집중이 거기 쏠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집중할 걸 할 수 없도록 자꾸 우리를 거슬리게 하죠. 자꾸 사단이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고 내가 가장 싫은 거를 자꾸 옆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이제 승리하는 건데 그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그거 안 쳐다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붙잡으면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70제자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이 돼요. 근데 그래 나는 안 돼. 근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내게 붙이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한테 전할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내가 연습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 이번 주에 만날 사람한테 내가 줄
답이 뭔지를 강단을 통해 찾아야겠다. 이렇게 계속 집중하시면 뭐가 될까요?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우리가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한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솔로몬 같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오늘 이번 주 일부 강단이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부귀와 그렇죠? 명예와 그죠?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이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언약으로 붙잡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자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두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을 두고 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 현장을 보는 그래서 정말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